오늘 감사주의를 맞아서 오늘까지만 우리 감사에 대한 말씀을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불평을 자주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기분이 나쁘죠? 항상 불평,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 가도 학교에 가도 심지어 가정에서도 짜증만 내고 불평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말은 맞아요. 물이 없어서 물 달라고 하는데 뭐. 밥이 없어서 밥 달라고 하는데 뭐. 밥이 있는데 밥 달라고 하는 건 틀린 건데 밥이 없어요. 밥 달라고 하는 반찬이 없어요. 이렇게 불평하죠. 근데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도 그렇게 돼요. 신기하죠? 사람은 귀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듣고 뇌로 가고 마음으로 가요. 영혼으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면 생명적 능력이 나타나고 사단의 말을 들으면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의 됨됨이는 누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말했느냐, 즉 그 사람이 무엇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됨됨이가 돼요. 훌륭한 사람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부모가 있어요. 아니면 훌륭한 친구가 있든지 아니면 아내가 있든가. 잘못된 사람들은 주변에 누군가가 있었어요. 계속 그런 얘기를 주입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좋은 친구 사귀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가 무슨 뜻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은 분은 60이 넘고 70이 돼서 경로당 가서 친구를 만났는데 못된 친구를 만났어요. 잘 살다가 70에 바람이 났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폐가 망신당했어. 폐가 망신. 그 손자들까지 손녀한테까지도 버림받았어. 할아버지가.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무슨 얘기를 듣느냐가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 결정적이란 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어쩐지 기분이 좋아요. 불평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는 틀린 건 아닌데 듣기가 싫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하고 좋은 분위기와 좋은 단체와 가정과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감사해야 될까요? 라고 말하면 틀린 거죠. 고작 설교하랬더니 교회 분위기 좋게 하고 가정 분위기 좋게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해라, 감사를 들어라. 이게 생명의 말씀입니까? 그건 하나님 없어도 되는 감사죠? 그런 감사를 뭘 하고 난리 굿을 칩니까? 그건 인격이 훌륭하거나 사람 됨됨이가 훌륭하거나 교양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들이에요. 맞죠? 그런 얘기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동의하시죠?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얘기니 그건 그냥 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냥 방법이에요. 그냥 내비두라고. 근데 오늘 제가 말하는 감사는 그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는 감사는 그냥 우리는 흔히 이 세상에서 땡큐 아무 데서나 땡큐 감사합니다 이거는 너 때문에 내가 뭐 하나 얻었어, 너 때문에 내가 좀 편안해졌어, 당신 때문에 내가 좀 기뻐, 이런 표현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돈 많이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노 땡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감사를 배워라 하여서 자꾸 강요를 한단 말입니다. 이 사회가. 그러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된단 말입니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런 감사 쓸데없는 감사입니다. 안 해도 돼. 속으로 하세요. 은혜를 당연한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은혜를 받아도 은혜인지 몰라요. 감사가 안 나오죠? 자, 거기까지는 동의할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키웠는데 다 키워놨더니 새끼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러죠?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요.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근데 커놓으니까 꼭 자기가 큰 것 같지요? 그러니까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다른 애들은 영양제도 사주고 다른 애들은 돈도 많이 주고 과외 공부도 시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엄마 나한테 해준 게 없잖아요. 엄마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저는. 철이 안 나서 그런 거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과외 공부도 시키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얼마나 그분이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이나 먼저 했었으면 제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았을 거예요. 철이 안 난 사람입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가 못 나가죠. 나갈 수가 없죠. 당연하게 여기고 나보다 더 좋은 혜택을 받은 사람에 대한 불평을 갖고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사냐고. 죽을 때까지 감사를 한 번도 못 해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불행해집니다. 잘 보세요. 부부가 같아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남편이 그 난리 치면 부인도 그 난리 칩니다. 이상하죠? 그렇게 돼 있어요. 감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감사 바이러스, 불평 바이러스. 부부가 그렇게 같아져요. 항상 똑같이 생겨요. 그런 얘기를 자꾸 듣고 말하면 에이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가 없고요. 만약 그 사람이 감사했다 할지라도 그건 형식적 감사에 불과합니다. 언제 또 불평불만할지 모릅니다. 200만 원 월급을 받은 사람이 감사해야 될까요? 불평해야 될까요? 받아서 하는 감사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200만 원 받아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왜 요것밖에 안 줍니까? 라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감사는 감사해야 될지 아니면 걱정해야 될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감사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래요. 내가 지금 아프다? 불평할 건지 감사할 건지도 몰라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감사는 받아서 감사가 아니라 주어서 감사했어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희생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감사 모를 거래요. 받아야지 감사할 거 아닙니까? 안 주면 욕할 거 아니에요. 그런 감사 100번 1000번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감사를 배웠어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목사님한테 심지어 친구들한테. 왜요?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기니까. 감사를 자꾸 하면 뭐 어떤 저 심리적으로 안정이 온대요. 그걸 설교라고 하면 안정받으려면 술을 한 잔 드세요. 그냥. 그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감사하면 어쩐지 행복해지고 감사하면 어쩐지 좋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서가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그 감사는 수단이 아니라 결론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유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감사를 만들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를 이용하죠. 감사하면 상대가 좋고 가정 분위기가 좋아지고 감사하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냥 믿고 싶은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나쁜 일을 당하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당신이 어떻게 알아? 아니면 말고. 뜻도 의미도 없는 그냥 질러대는 감사. 잘 될 거야. I hope so. 잘 되길 바래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그랬던가? 영혼 없는 감사. 이게 그냥 사회에 만연하고 있어요. 그런 감사 100번, 1000번, 10,000번 해봤자 하나님 하나도 듣지도 않으시고 어떤 능력도 없어요. 왜 교회에서 그런 걸 가르칩니까? 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감사하는 걸 배웠어. 감사라고 말하는 걸 배워갖고 그냥 무조건 감사해. 무조건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정작 감사 안 하면 마귀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수단이 돼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거 아니죠. 감사가 능력이 되려면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없이 감사하는 감사는 전부 이기적인 감사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심에서 받아서 하는 감사일 거예요. 그거는 내가 100만 원을 받아서 좋다 그랬다가 옆 사람 보니까 200만 원 받았네. 그러면 에이씨 이런 감사일 거예요. 그게 무슨 감사예요? 숨겨야죠. 나 100만 원 주고 옆 사람 1000만 원 줘봐. 에이씨 너나 처먹어. 안 그러겠어요? 그게 무슨 감사예요? 비교가 되는 감사인데. 너는 이게 좋게. 왜? 나는 당신을 믿어요. I believe in you. 당신을 믿어요 나는. 그 당신이 1000만 원 주든 1000만을 거둬가든 나는 당신 때문에 감사해요. 이게 진짜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걸 배워서 한단 말이야 자꾸 사람들이. 배워서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깨닫고 믿고 아멘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장미꽃에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에 감사한단 말을 이해를 못하죠. 그냥 노래니까 부르는 거야. 그걸 진정으로 모르죠. 왜 내가 장미꽃 가시에 감사해서 찔렸을 때 감사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면 더 좋은 거 주신다니까 그냥 감사해 그냥. 이걸 학습해서 배웠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 있는 자에게만 있는 거고요. 그건 능력이 되고요.
그래서 감사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감사를 이루고야마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는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절,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잠깐 설명하면 1620년에 영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갔어요. 102명. 영국에 그 성공회라는 종교가 있었고 로마 카톨릭이라는 종교가 있었는데 로마 카톨릭이 그 왕에게 자꾸 압력을 행사하면서 왕과 교황에 이 알력이 생겨서 왕이 종교를 하나 만들어 버렸어요. 헨리 2세가 무슨 종교를 만들었냐면 성공회라는 종교를 만들었어요. 카톨릭 비스름한 거를 그래놓고 막 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필그림이라고 하는 청교도라고 하는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잘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떻게 지키겠느냐. 그렇게 성공회를 강요하고 강제로 핍박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키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일제시대 때 막 종교 탄압하고 막 하고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자, 믿음의 순수성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그들은 떠났어요. 그게 여러분과 우리와 그 사람들의 차이일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66일 동안 미국의 매사추세츠 있는 쪽으로 건너갔어요. 건너가면서 2달 동안 그 조그만 배에 배멀미하고 막 음식이 없고 반이 죽었어요. 친척, 친구, 부부 다 떠나서 간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그게 차이라니까 우리와 그 사람들이. 그분들은 믿음 하나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고 우리는 적당히 문화생활 하잖아요. 뭐 툭 하면 핑계대고 핑계 안 대고. 예배 시간마다 늘 늦게 오시는 분이 계세요. 인도네시아에. 꼭 장로 안수집사 되면요. 준비 찬송을 안 들어오고 뒤에서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더라고요. 예배 준비한답시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려고 장로 시키고 안수집사 시킨 거 아니야. 준비 찬송 딱 하면 무조건 스톱하고 들어와요. 그게 저는 맞아요. 안 그러면 전 삐져요. 예배에 불충한 사람을 저는 좋아하진 않아요. 다른 거는 다 성실한데 예배는 자기가 주관자 같아. 뒤에서 폼 잡고 있어. 준비 찬송하는데 뒤에서 커피 마시고 있어요. 교인들하고 인사하고. 예배 딱 시작하면 스톱 커피 마시다가 버리고 들어오란 말이에요. 맨날 지각해. 예배 시간은 맨날 움직여. 그 사람이 맨날 그 사람이 안 그런 거 잘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그 짓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설교 시간에.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한국 분위기가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안 그래. 화를 버럭 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꼭 예배 시간에 전화 받으면 꼭 그 사람만 그래 매주일. 꼭 그 시간에 전화기 꺼놓으면 되잖아요. 그 시간에 전화 받으면 나가는 모습도 똑같아. 이러고 나가 맨날. 혼날 짓 했죠? 목사님이 자기를 무한을 줬다는데 무한주는 저도 굉장히 괴로워요.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 아세요? 왜? 그렇게 무한당하면 그분이 교회 떠나지 않겠어요? 그거 각오하고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근데 그분이 안 떠났어요. 감사하다고. 나도 이 못된 습관을 버리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무한 주셔서 제가 할 수 있게. 다음 달에 가봐야죠. 뭐 어떻게 하나. 신앙생활에 발전이 있어야지 열매가 있는 건데 발전이 없으면 열매가 없잖아요. 그래야지 진정한 감사가 있는데 감사가 없잖아요. 믿음 생활을 그렇게 적당히 해버릇하면 열매를 못 맺어요. 추수를 못해. 심포도만 맺고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열심히 공부는 했지만 시험 딱 보고 정규 나와보면 아무것도 못해. 시험 공부 안 해본 사람도 별 차이 없어. 헛짓한 거죠, 뭘. 열매 좀 보자 그랬는데 이상한 열매가 있으니까 탁 뱉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백성이 극상품의 나무를 심었는데 심포도만 열었구나 하고 딱 버림받으면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와 그 신앙의 그거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떠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요.
반응이 그렇게 나타났으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어요. 우리는 요만큼 사랑해요. 그리고 이만큼 역사해 주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어불성설이죠. 나는 무슨 죄를 져도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하고요. 하셔야만 되고요. 나는 내 멋대로 살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길 바라요. 여러분 부부관계 그렇습니까? 나는 당신을 요만큼만 사랑하면서 당신은 내 죄를 다 용서해야 돼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 102명이 떠났어요. 그래서 반이 죽었어요. 자,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저 처음에 내리자마자 엄청나게 추웠어요. 11월 20일 날 떨어졌으니까 9월 20일 날 떠나서 9월 16일 날인가 11일 날인가 떠나서 11월 20일 날 도착했으니 굉장히 추웠답니다. 그러니 땅 어른 땅에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 병자들인데 노인네들도 반인데 원주민들 소위 말하면 인디안들이 좋게 대접했겠어요? 밤마다 인디안들 습격하고 동물들이 습격하고. 그럼 어떤 얘기가 나오겠어요? 거봐 내가 여기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 안 하겠어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부부가 막 싸움합니다. 여보 내가 그래서 떠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거 제일 힘들죠. 남편이 어디다 투자했더니 왕창 망했으니 부인이 뭐라 그래. 거봐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랬잖아.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남편은 속이잖아요. 부부 갈등이 일어나고 목사님과 싸움이 일어나고 누군가가 강력하게 미국으로 떠나자고 했던 그 사람들한테 막 손가락하고 비난이 갔겠죠. 마치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비난일 겁니다. 근데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이거든요. 여기서부터.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구나를 누가 알았을까? 그 순간에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불평하고 싸우고 이 딱딱한 땅에 이 척박한 땅에 나를 왜 불렀어요? 그냥 거기서 죽지 편하게 살다가 뭘 여기까지 와서 내가 원주민들한테 인디안들 보셨잖아요. 우리 TV에서 닭털 이렇게 놓고 말 타고 오는 사람들 우리 여기서 죽는구나.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 추위의 땅에.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그들이 무에서 더 기도했단 말입니다. 더 간구했단 말입니다. 불평 안 하고. 하나님께 더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게 모든 걸 버리고 떠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힘들고 외로울수록 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첫 해는 농사가 잘 됐답니다. 추위 와서. 근데 메뚜기가 다 와서 먹었답니다. 걷지도 못하고 그 펄봉여사 대지에 나오는 것처럼 메뚜기 떼가 수백만 마리가 날라와서 다 앉아서 그 곡식을 밀을 다 걷어갔대요. 그때 또 난리 났겠죠. 거 보라고 내가 누가 여기 오자고 그랬냐고. 안 하겠어요? 또 난리 쳤겠지. 근데 메뚜기 떼가 딱 끝날 때 새떼들이 수천만 마리가 또 날라오더니 그 메뚜기를 다 앉아서 잡아먹더래. 저건 뭐하는 시스템인가 하고 봤겠죠. 그 철새들이 앉아갖고 거기서 다 똥을 쌌대요. 첫 해는 망했지만 둘째 해는 거기서 그 똥을 싸갖고 이 엄청난 거름이 됐대요. 두 번째 기적과 같은 풍성한 열매를 얻었답니다. 인디언들과 맨날 싸우다가 인디언들하고 친해졌어요. 사랑으로 그들을 끊임없이 대했더니 그들이 가서 호박도 주고 칠면조도 주기 시작했대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첫 해, 둘째 해 때 나오는 그 모든 곡식을 첫날은 하루 종일 예배만 드렸답니다. 그 곡식을 가지고. 둘째 날은 칠면조와 호박 요리를 가지고 감자 요리를 해 먹었대요. 그래서 지금도 서양 음식 중에 제일 많은 음식이 포테이토 아닙니까? 감자를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잘라서 우리가 뭐라면 이제 뭐예요? 프렌치 프라이라고 그러죠. 켄터키 프라이 치킨 같은 데 가면 프렌치 프라이즈 또는 칩스라고 그러기도 영국에서는 이렇게 잘라서 감자를 잘라서 튀겨서 하는 요리. 그죠? 감자를 하는 요리. 그리고 호박이 크니까. 그래서 요리를 하고 셋째 날에는 인디언들을 다 초청해서 그 곡식으로 대접을 했어요. 그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첫째 날은 하루 종일 예배만 드렸다. 둘째 날은 칠면조와 포테이토를 가지고 자축을 했고 셋째 날에는
인디언들을, 원주민들을 불러다가 다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고 곡식을 나누었다. 그 은혜, 그게 추수감사주일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직접 알았어요. 진정한 감사예요. 그 다음에 망해도 걱정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걱정 안 해, 슬픔 안 해, 고민 안 해.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아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지 열매를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에게 어떤 주어지는 축복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뭘 주고 뺏고 하는 감사가 아니고 얻어서 하는 감사가 아니고요. 추수감사주일은 추수해야지 감사하는 거죠. 추수, 뭔가를 얻어야지 감사하는 거죠. 뭘 얻었습니까? 잘 보세요. 열매를 얻었어요. 어떤 열매입니까? 열매를 잘 보세요. 열매는 그 안에 반드시 씨가 있어요. 사과도 씨가 있고 감도 씨가 있어요. 쌀도 씨예요. 그 자체가 이미 씨잖아요. 여러분, 열매를 얻어서 수고하고 농사 짓고 있는 농부가 자기가 수고해서 얻으면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자기가 감사해야지. 스스로 자기에게 감사해야지 왜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제가 여기는 머리털이 자꾸 빠져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니까 뒷머리를 잘라서, 세진아 뒷머리 여기를 잘라서, 너도 늙으면 목사님처럼 돼, 여기를 잘라서 이만큼을 벗겨서 모내기 하듯이 여기다 심으면 머리가 자란대요. 여기는 빽빽하니까. 그리고 여기를 이만큼 자르면, 그리고 꼬맨대요. 이렇게. 그럼 붙었죠? 그럼 이제 얼굴이 좀 당겨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갖다 붙이면 앞머리가, 이 정수리 중의 머리가 이게 풍성해진대요. 그게 지금 탈모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있는 머리를 뽑아서 여기다 심어. 신기하죠?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세진이 머리가 좋을까? 목사님 뒷머리가 더 좋을까? 어떤 게 더 싱싱할까? 아무래도 세진이 머리가 싱싱하게 젊었으니까, 어리니까. 그럼 세진이 머리 갖다 심으면 세진아 자라날까 안 자라날까? 생각해. 2분의 1이야. 자라날까? 목사님 자기 머리만 심어야지 남을 것 같아요. 남의 머리 아무 머리나 심어도 날 것 같아요. 그렇지. 목사님 머리만 심어. 아무 머리만 나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심으면 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생명적 비밀이 있는 거예요. 나무가 씨가 맺혀서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는 게 우리는 그냥 심으면 아니. 그 안에는 설명을 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생명적 기원이, 메커니즘이라고 그러죠. 그 과정이 우리는 들어도 모르는 게 있어요. 아주 인체의 신비, 우주의 신비가. 그러니까 이 머리 갖다 심는다고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머리니까 나의 세포와 유전자가 다 맞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씨를 뿌렸을 때, 열매를 뿌렸을 때 그것이 자라나서 그 겨울과 여름의 그 비와 바람을 다 만나서 열매를 맺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심으면 난다가 아니에요. 심어서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게 추수란 말이에요. 그게 추수. 근데 우리는 그냥 나에게 얻어서 나에게 기쁨을 주면 그게 감사한 줄 알아. 어떤 게 기쁨인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 아는 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런 게 화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술, 담배를 다 끊었어요. 그래서 지금 20년째 암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아요. 뭐라 그럽니까? 아십니까? 그때 암 안 걸렸으면 나는 지금까지 계속 술, 담배에 찌들어서 죽었을 거다 그래요. 그때 암 걸린 게 복이라는 거예요. 술, 담배를 하는데 손자, 손녀애가 할아버지 냄새나, 담배 냄새나, 할머니 담배는, 그때부터 담배를 딱 끊었대. 할아버지 담배 냄새나 싫어. 이 말이 아팠지만 그게 복이에요. 그걸 복이라고 누가 이해했겠나?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예수님, 무슨 예수가 저런 말을 해? 그
그걸 듣고 내가 너 더 나쁜 놈이구나라는 걸 알았다면 그게 복이라니까요. 우리는 어떤 게 복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불평하죠. 우리는 기획부동산을 하든 유사수신 행위를 하든 돈이나 많이 벌면 그게 축복인 줄 알아요. 그것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근데 교회에 왔더니 목사님이 그게 복이 아니래. 진짜 복이 뭔지 아니? 라고 설명을 해. 그게 복이었구나. 나는 하나님 말고 돈이 하나님이었구나. 나는 하나님 말고 자식이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것이 교회 오면서 이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하고 모든 잘못된 관계를 다 자르고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만든 후에 새로운 관계를 다 만들어 주세요. 돈과 하나님, 돈과 나, 모든 관계를 다. 그걸로 비로소 그를 축복받은 존재라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자, 추수감사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앞에 이 곡식을 좀 보세요. 이쁘죠? 수요일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드릴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를 나오세요. 열매를 맺는 건 일확천금이 아니에요. 한 방에 대박, 럭키 이런 거 아니에요. 열매를 얻기 위해선 많은 시간 수고와 노력과 땀이 필요하죠. 동의하시죠?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자식이 그냥 크지 않듯이 교회가 그냥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도 그냥 성장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보세요. 교회에 이제 예수를 잘 믿기로 결심을 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등록을 했어요. 그 다음 주에 당장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번 주는 내가 예배 잠장 못하겠고 거기 갔다 오겠다. 이미 이 순간부터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를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믿음은 지지부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도네시아 교회는 한국인들에게 제가 칭찬을 안 해요. 제 칭찬을 듣고 그들이 더 열심히 할까 봐 저는 일부러 칭찬을 안 해요. 여러분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3시간, 4시간씩 운전하고 오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날은 차가 막히게 막 더 오래 걸리기도 해요. 참 잘하셨어요. 이런 칭찬을 받으면 목사한테 칭찬받는 게 좋아서 또 그것 때문에 교회를 억지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모른 채 해요. 근데 마음으로는 고마워요.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말씀 들으려고 오는구나. 제가 설교가 그렇게 잘하는 설교도 아닌데 뭘 그렇게 열심히 오나 참 감사하다 하는 마음은 같지만 절대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절대성이 무너지면 교회가 여기 하나밖에 없나? 오늘 안 하면 다음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10년, 20년 그냥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에요. 감사할 일이 안 생겨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악인에게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고 햇빛을 준다 그랬어요. 악인에게도. 나쁜 사람에게도 비를 줘요. 좋은 사람에게도 비를 주고요. 이거를 일반적 은혜, 보편적 은혜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것.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으려고 교회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런 거 없어도 다 받아요. 이러면 교회 안 나와도요. 열심히 돈 버세요. 그럼 돈 축복 받는다니까 빚 다 갚아요. 그것도 안 되면 은행을 터시든가. 이른 비와 늦은 비, 누구에게 주는 축복이 있잖아요. 사람이라면. 그런 복 받으려고 감사합니다 그러지 말고요. 특별 은혜가 있어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 은혜. 여러분 이걸 특혜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회에서 특혜를 나쁘지만 믿음 안에서는 특혜밖에 없어요. 내 새끼니까 주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용서하는 거지 깨끗해서 내 새끼 만든 거 아니에요. 내 새끼니까 용서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먼저 만드시고 깨끗한 사람을 만든 게 아니고 죄에 앉은 사람을 자녀로 만든 게 아니고 똑똑한 사람을 자녀로 만든 게 아니고 먼저 자녀를 만드셔요. 자녀가 그러니까 값없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식이 됐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거예요. 아멘. 이걸 은혜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걸 특혜라고 그래요. 그 은혜를 받아야지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지요. 아버지와 나와의 특별한 관계만 진짜 감사한 거예요. 뭘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인도네시아 갈 때는 인도네시아 교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그 얘기 좀 안 했으면 해야 돼요. 왜 안 해야 되냐면 일주일간 목사가 없어요. 근데 뭐 하고 왔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떡을 맞춰주세요. 우리 여권사님이. 그러면 제가 떡을 가지고 인도네시아 가서는 이제 떡이 없어요. 또 자카르타 멀기 때문에 떡 맞출 수 없고, 그래서 제가 떡을 아침에 맞춰서 가져가서 이만큼 포장을 해서 하나는 제가 먹고, 밥이랑 음식이 안 맞으니까. 아니면 이렇게 드려요. 그러면 그분들이 되게 좋아해요. 어쩔 땐 약식도 가져가, 어쩔 땐 떡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외국에서는. 엄마 그렇게 고마워하고 냉동실에 넣고 드시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좀 나눠드려요. 근데 어떨 땐 두 분에게 드리고 싶을 때는 두 분 나눠서 이렇게 드리고, 어떨 땐 한 분께 다 드려요. 몇 번 드리다 보니까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만 오면,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손에 뭐 들었나? 이렇게 봐요. 기분 되게 나빠요. 아, 이 양반들이 나한테 떡 먹으라고 왔구나. 예수님도 그 마음일 거래요.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게 하늘의 표적을 보고 온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러.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철회하고 새벽 예배도 하고 온갖 다 왜요? 나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그것 좀 달라는 거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쁠까. 훨씬 예민하신 분인데 얘네들이 지금 나 이용해서 밥 벌어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아이고, 아주 기분 나빠요. 나 자체를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아내에게 전화해서 지금 여기 공항인데 당신 주려고 내가 화장품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지만 화장품을 한 번 사는데 향수를 사는 게 좋은데 어떤 게 좋을까? 제 아내는 항상 그냥 오세요. 근데 누구라고 말하면 우리 둘째 딸은 아빠 언제 가세요?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첫째 딸이 없어. 그래. 첫째 딸은 더해. 이거 사오시고 이거 사오시고 해. 막 사진을 찍어서 보내. 보면 막 7만 원, 8만 원, 9만 원 죽어. 아, 얘네들은 아빠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걸 기다리는구나. 그러면 얘네들한테 말 안 하고 도망가야 돼.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기뻐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이미 내 아내가 목적이고 내 남편이 목적이고 내 자식이 목적이고 그가 나한테 뭘 주든 간에 상관없어요. 설사 나쁜 걸 줘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만큼 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시키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걸 처리되니까 알겠더란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새끼 셋 낳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둘 낳아도 모르겠어.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더 많이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체, 그분 자체, 그분이 계심으로 그냥 행복한 거야. 그분이 화를 내면 화내실만 하니까 화냈겠고, 아직도 내가 씻어야 될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씻기시는구나. 그분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얼마나 나 때문에 안타까워하실까.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복을 받아도 하나님 저는 이런 거 없어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안 주셔도 돼요. 뭐 이렇게 할 거예요. 동의하시죠? 다음 달에 떡을 갖고 가면 목사님 떡 안 줘도 그냥 감사해요. 이랬으면 좋겠어. 나 혼자 다 먹게.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열심히 노력했지만. 근데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하는 거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흉내낼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한 번에 흉내낼 수 있어. 사람이요 가장 진실하고 정직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죽기 전이에요. 저는 축복받았어요. 죽기 전의 상황을 여러 번 발견했어요. 여러 번 못해요. 요즘엔 중환자실에서 면회가 안 돼요. 남편이 아버지가 부모님이 계셔도 중환자실에 혼자 들어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하지 임종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다 집에 가라는 거야. 집에. 근데 저는 그럴 기회가 많았어요. 영락교회 부교육자 했을 때. 마지막 맥을 잡으면서 이렇게 쭉 대화를 해요. 대개가 혼수 상태지만 이렇게 움직일 때도 있고 귀가 까딱까딱 움직일 때도 있고요. 권사님, 집사님, 제 소리 들려요? 저 홍성구 목사예요. 홍성구 전사예요. 그러면 고개를 끄덕일 때가 있고 혹시 들리면 손가락이나 까딱하세요. 그럼 까딱까딱 해요. 움직이지 않지만 들으세요. 시편 23편을 읽어드려요. 아유, 권사님 얼마나 좋아. 이제 곧 하나님께 가니까 나도 금방 갈 테니까 의사가 그러는데 지금 밤 12시인데요. 오늘 밤 못 넘기실 거래요.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밤에 돌아가시면 하나님 만나는데 준비하셔야죠. 이제 그렇게 만나고 싶었잖아요. 좀 두렵죠?
이제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권사님? 아무 말도 못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시켜요. 그 눈물이 쭉 흘르세요. 듣고 계셨어요. 그분이 눈물을 쭉 흘리세요. 이게 쭉 흘리세요. 정직해요. 죽기 전에는 그렇게 정직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 그러고요. 믿으면 믿는다 그러세요. 그때는 거짓말을 못 쳐요. 하나님을 진짜 믿었는지 믿는 체 했는지 그때 다 드러나요. 그땐 진실하다니까. 예수님 만나는데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지금 몇 시간 남았으니까 혹시 부끄러운 거 있으면 다 고백하세요. 나도 못 들어. 권사님 말 못하니까 하세요. 그러면 본인이 하실 거예요. 눈물을 쭉 흘리세요. 저는 그런 글을 많이 본 목사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그런 거 못 봤어요? 저는 봤어요. 영락교회는 그때만 해도 임종을 봤어요. 새벽 2시에 전화를 걸어요. 그럼 제가 찾아가요. 얼마나 큰 복. 그래서 저는 사람이 마지막 임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걸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간에 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는 이런 고백을 못합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인도네시아 갔다 왔다 그러더니, 문 목사님, 이란, 이라크 있죠? 이란, 이라크. 이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전사님이 계셨는데, 이란은 예수만 전하면 그렇게 선교가 잘 된대요. 제가 걸리면 죽는데, 걸리면 죽는다는 말이 조금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진짜로. 그만큼 선교의 불모지라는 뜻이죠. 승부를 한번 걸어볼 만도 하다. 근데 이란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죽으면 지옥 간다라는 것, 지옥 갈까봐 겁난다는 것이 성숙한 거죠. 굉장히 심화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원이잖아요. 예수 이거는 구원이지, 예수는 풍요한 삶을 약속하거나 이 땅에서의 번영을 약속하거나, 그거보다는 예수는 구원입니다. 예수는 생명이에요. 모하메드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모하메드도 전부 다 미신적이고, 이 땅에서 네가 이렇게 살면 이 땅에서 이런 복을 줄 거다. 이거예요. 꾸란이 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생명이야. 넌 지옥 가지 않아. 구원 받았어. 예수의 피로 너를 쫙 닦았어. 이 얘기만 들면 그냥 눈물을 주룩주룩 흘린대.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지. 이란에 가서 교회를 세우면 그냥 핍박을 당해서 막 큰일 나지만 뭐 몰래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전도가 잘 된답니다. 거기는. 결신자들 생겨.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 혹시 국회의원 얘기 아시죠? 저는 죽어도 세리를 못 베푼다. 그분이 떠날지도 모른다. 그분과 면담을 했어요. 죄송해요. 저하고 동갑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그분도 영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똑같은 웨일즈에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인으로 살려고 국회의원까지 되고 시장까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분은 내가 정치인으로 인생을 끝난다래도 나는 예수를 포기할 수 없다. 많이 고민을 했더라고요. 많은 박해를 당했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7명 세례를 주는 가운데 그분 한 분을 더 드렸어요. 미안하다고. 드리고 참 감사하면서 왔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감사를 못해요. 다 땅의 것 보는 거 주니까 감사하지. 누가 주든 간에 아무나 주면 감사한 거예요. 그런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구원받은 감사가 진짜지. 할렐루야.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기쁜 거지, 당신이 뭘 주든 그냥 오세요. 그냥 오세요. 당신이 오면 그냥 나에겐 복이에요. 건강해만 오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감사하죠. 내 기도 들어주시고. 추수감사 될 때 정말 이런 거 감사. 보세요. 제가 감을 하나 빼볼게요. 감이 어디 있습니까? 사과합시다. 사과. 이 사과죠. 크기도 하네요. 진짜. 여기에서 뭘 감사해요? 이 사과 안에 있는 생명이 감사한 거예요.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논리가 이 추수 안에 열매에 있어요. 이게 죽죠? 땅에 떨어져 죽잖아요. 다시 나잖아. 이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순환 구조가 있어요. 생명에 대한 부활이 있고. 하나님이라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열매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예요. 동의하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